우리는 연속해서 사도행전 9장 10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상이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보았던 한상에 대하여서 10장 전체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한상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고 11장 전반부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자신이 본 한상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초점이 아니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그 환상의 결과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서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한상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었고 나쁜 말로 하면은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베드로가 한상을 체험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짐승처럼 여겼던 이 이방인들도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1장 19절 이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어떤 환상을 보았다, 환상이 어떻다고 하는 잘못된 오해와 갈등들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도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꿈이라든지 일상적인 우리의 꿈과 성경이 말하는 꿈과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환상과 성경이 말하는 환상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꿈을 꾸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환상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유익된 이 환상을 놓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바람, 개인적인 그 바람을 환상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환상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목양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이 환상대로 우리가 살고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분이 이웃 사람도 아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살피기 전에 오늘은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하여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환상은 무언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환상입니다. 특별한 체험. 국어사전이나 우리말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인 것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막연한 생각, 망상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환상을 막연한 망상으로 말하지 않고 이것이 실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삶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 가운데 특별히 꿈쟁이 요셉은 그가 본 환상으로 인하여서 그의 일생이 엮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울이 본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만나는 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나 베드로 역시 실체적인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말하는 환상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환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정의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분명한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체험적인 사건. 고넬료도 우리가 본 대로 어떤 망상이나 공허한 생각으로 환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분명한 사건으로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환상을 본 가운데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데리고 와라. 그는 그 환상을 따라 실천하게 됩니다. 막연하고 공허한 망상이 아니라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실체적으로 일어난 체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번이나 같은 환상을 연이어서 보고 난 후에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분명하게 체험적인 사건인데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내가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99% 사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체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환상은 사람에 의하여서 어떤 고안되거나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체험적인 사건이 환상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환상을 보았다, 환상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분들, 그분들이 말하는 환상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자신이 자신. 어떤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기대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체험한 환상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기도원에 가서 누굴 만나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거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자체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한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믿음의 어떤 신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나도 기도하는 중에 한상을 보았다. 니만 신령하냐? 나도 신령하다. 여러분, 스스로를 신앙의 교만한 자리에 앉아 남을 평가하거나 또는 자신의 우울감으로 상대방을 폄하하는 이런 형태를 가진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이 고넬료의 한상의 체험이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한상의 주체는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넬료에게 보여준 사건이 한상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한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본 한상도 베드로에 의해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 한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서 안 할랍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본 한상 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은 분명하게 체험적 사건인데 이 체험적인 사건은 사람이 원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체험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 불의 사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처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실까요? 이 말씀으로만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는데 그 비를 열기 위해서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응답에 관심을 주다 보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만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분을 찾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고넬료를 보면 이들은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상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한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부어진 사건이 한상입니다. 찾아오셔서 부어준 사건,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한상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들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한상이었다면 우리들은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 고정된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상은 오늘날도 계속됩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주어졌던 한상은 오늘날도 계속됩니까?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대답을 선뜻 못합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건강한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적인 환상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밝히 보이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어졌고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내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경관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지 아니하니까 여러 이단들이 이때라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 66권으로는 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직접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자신은 직통한다, 통한다. 성경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미와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신앙 성경과는 성경 66권 외에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결판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직 말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 환상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특별한 환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계시는 66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환상은, 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수단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질병 걸린 자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고침받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환상에 대한 바른 예를 통하여서, 환상은 하나님을 체험케 되므로 그 체험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길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체험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견해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에 미혹된 자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도가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상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상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은 막연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목적이 있는 체험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야, 낚시를 참 즐겨하는 분은 있는데 요새는 가을 볼라기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낚시장에 갔어요. 고기를 한참 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메가리 낚고 볼락이 낚는 내가 어떤 삶일까?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 낚싯대를 다 부숴버리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환상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펴보게 되면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성도님은 환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넬료에게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성도 여러분, 환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목적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데려오라고 그런 환상을 주셨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었어요.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먹지 못하는, 우리말로 하면 혐오스러운 짐승을 주었어요. 그런데 또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13절 말씀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여 일어나 잡아 먹어라. 첫 번째 환상을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도 있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요? 징그럽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나서 먹어라. 아니, 내 이거 먹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하더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이거 어찌 먹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못 먹는다 말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환상을 깨닫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34절, 3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성도 여러분, 환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은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안 먹겠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너가 사역을 할 때 어떤 혈통으로나 또는 출신으로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외적을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깨닫기에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위하여서 환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나 자신을 나타내는 우월감을 주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주신 목적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실 줄 믿습니다. 환상을 체험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고넬료 환상을 한번 볼까요? 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주목하다, 이 말은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열중하여 집중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란 이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무엇일까? 참 당황했을 거예요. 야, 참 신비롭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일까? 왜일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깊이 있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생각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놓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왜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절대적으로 경솔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발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들이 특별한 체험,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꾸는 꿈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평소에 바라고 생각했던 것이 연출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내가 소원하는 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 꿈의 80%가 자신들이 평소 생각했던 것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꿈이 그것이 자기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 아니면은 어떤 미혹의 영이 오므로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는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꿈을 꿨는데 남편의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 딱 꾸면 여보 이리 앉아봐라 이야기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이런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외침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환상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놀란 일들을 행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들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능력 많은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깨달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자녀들의 취업이나 남편의 사업이나 결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쉽게 환상을 말합니다. 판단하는 경험을 판단하는 그 경솔함을 삼가해야 됩니다.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환상 앞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극동교회에 꼭 필요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나에게 어떤 이적이 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깊이 기도하시고 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환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환상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특별한 환상,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가? 단순하게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 어디에서 꽃을 피울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가 취한 행동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가? 8절 말씀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환상을 따라 요바로 보냅니다.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데 베드로는 요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40km 내지 한 60km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항구 도시는 사람이 정착하고 있기보다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대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었을 때 어디 사는가? 무엇을 하는가? 40km 내지 50km는 잘 걷는 사람이 12시간 정도 걸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큰 항구 도시 요바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 말로 하면 서울 가서 김서방을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김씨 무표만 보면 김서방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무두장의 집을 찾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파송합니다. 환상을 본 시간이 제9시, 우리말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한 시간이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떠나서 밤새도록 이 사람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저녁 때 출발해서 정오에까지 갔는데 어디서 누굴 만날 것인가? 그러나 고넬료는 환상의 본대로 순종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고넬료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데도 고넬료 순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들은 지금 현재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무두장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묵게 되었다는 말이 헬라로 크니 세조란 말인데 극진히 대접했다는 내용입니다. 극진히. 왜 성경은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가? 가죽 제품은 동물을 죽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껍데기를 가지고 가죽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두장이는 우리말로 하면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이 천민집, 이 가난한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일도 이상하지만은 이들이 이 집에 유숙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두장이라도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를 불려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한대했는가? 성도 여러분, 환상 때문입니다. 환상 앞에는 그들의 혈통도 자존심도 지금까지 지켜온 규율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하게 됩니까? 나는 부정한 짐승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규율이고 우리 민족이 지키는 규칙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적 없습니까?
미워는 미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환상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이들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한 집에서 유숙했습니다. 반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10장 7절 말씀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세 사람을 택하여서 보냅니다. 이 보낸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보낸 이들의 사람의 직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백부장이 신이 많은 하인으로,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하인할 때 우리가 사는 그런 하인이 아니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사람, 가정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이리 와 가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튿날 걸어서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앞에 보이던 이들의 순종하는 모습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는 바른 환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특별한 환상을 체험케 하시는가?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깨달음이 있기 위하여서 환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안다고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울줄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특별한 환상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았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 환상을 통하여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셨습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나를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내 욕심이 환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환상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니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신앙이 값지고 순종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준비 찬송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사랑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였습니다. 극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이라도 수정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